2023년 7월 28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물론 고난을 당할 때도 찬송해야 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고난이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 핍박을 동시에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일단 히브리 사람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또 남유럽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죠.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급기야는 황제를 우상으로 그렇게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카타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숨어서 무려 한 300여 년 동안이나 그 속에 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핍박을 견뎌내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며 그러면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기도하라.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한 즉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15절, 16절 계속 병든 것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의 장로님만이 아니고 목회자도 장로,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교회의 어른이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우리가 목사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인도자로서의 직분이고, 장로 그러면 성도들을 돌보는 자로서의 교회 어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라. 또 믿음의 그 어른을 청해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중보 기도의 능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진짜 믿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염려에 빠지게 되지만,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하나님이 금방 보여주셨는데도 또 다른 염려거리가 오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염려가 오더라도 우리는 또 그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들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조바심 내고 그러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염려 속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특별히 병든 자,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질병입니다.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정말 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 그런 병이 임했을 때 우리 육체에는 가장 큰 환난이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 가장 큰 염려거리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체에는 병이 들면 우리가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뭡니까? 내 속에 병이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작은 죄가 들어와도 금방 깨닫고 그것을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혀 있고 우리 영성이 흐려지면, 즉 말씀 묵상 안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둔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섞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집니다. 내 속에서 죄가 많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나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육체의 질병과 죄의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치유 사역하실 때 대부분 이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연관시켜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 얘기하고 네
네가 병에서 남을 입었다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고 육체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으로부터 치료한다.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질병이 다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랬죠.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15절, 16절이 병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4절의 시작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육체의 질병으로 시작했다가 16절에는 마무리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영혼의 병이 바로 죄잖아요. 죄의 문제로 결말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의 간구. 15절에는 믿음의 기도, 16절에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14절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렇게 이것이 계속 연관되죠.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친다. 또한 죄에서 사함을 입도록 한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의인의 간구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냐? 성경적으로 의인의 정의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내가 의롭습니다. 그런 자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의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의인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즉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하여 용서받은 자는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이 큰가 하면 17절 18절에 엘리야가 예로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냥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란 말은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뭐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면 끝까지 죄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럼 그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온갖 회방하는 것들, 이단들, 이상한 세상의 가르침들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잘 건져내서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그 단락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한 개인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어떤 개인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서로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고 구원받고 해결되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각 가정들, 우리 모든 개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고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 중보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우리의 육체가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복된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